예 하고 아멘 하는 이런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는 최고의 신앙이죠. 우린 그걸 아멘의 신앙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가장 아름다운 언어가 아멘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그것은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실 때 복음서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다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멘 그러시고 말씀하신 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멘이라는 말을 즐겨 쓰셨어요. 또 많이 쓰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할 때 그 첫 마디가 아멘 그러고 시작하신 거예요. 헬라 원본에 보면 아멘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아멘밖에 없다. 그 예라는 그런 긍정적인, 이것은 뭐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란다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그 이의도 달지 않는, 어떤 토도 달지 않는, 그냥 있는 그대로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자. 이제 바울이 이렇게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간증서와 같은 성경이에요. 굉장히 그의 간증이 많아요. 더러 이제 바울이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극대화시킬 때 자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한 적이 없어요. 도리어 자기의 부끄러움을 많이 드러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서 용서를 받았는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감추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은 드러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래서 자기보다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확실히 세상이 따라가는 그런 방식은 아니죠. 바울은 그것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어쨌든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본질적인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야기할 때는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허물과 약점 뭐 그런 것들만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을 생각할 때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더 커 보여요. 세상에서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막 존재감을 드러낼 때 그것이 더 크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게 보여야 되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큰 분이시고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그분밖에 없고, 그 한 가지 목적이 딱 분명하게 있는 거죠. 지난번에는 우리가 바울이 정말 죽을 뻔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그거를 사람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건져드신 그 이야기를 굳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리에서 건지셨다는 그런 그 자신감과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자랑이 아니라 그랬죠. 도리어 그런 것보다도 그런 삶을 통해서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그리고 비슷한 그런 사망 같은 자리에 떨어진 사람들이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고
그들이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는 당신들이 언제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기도를 적극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라는 이 공간을 생각해 볼 때, 기도는 사실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그 시간 속에서 이 기도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실제로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즉각적으로 일어날 때도 있지만, 어쨌든 기도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맡길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를 하는 거, 이건 정말 위대한 축복 아닙니까?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고 기도를 못할 때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을 책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게요 라고 사실 말할 때 우리는 그 자체가 이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 자체가 저는 기도가 될 때도 있다, 그렇게 봐요. 예, 기도다, 기도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이미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을 내가 진짜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고 내가 어떤 장소를 정해서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빈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말에 있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말은요, 믿음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말은 믿음으로 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그 말 자체가 능력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사실은 빈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사도가 바울에게 고린도에 꼭 가고 싶다는 그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쓴 편지로 보여지는데, 근데 에베소는 아시아 지역 아닙니까? 소아시아에 있어요. 지금으로 하면 터키예요. 터키의 그 서쪽 그 지중해 그 해안 쪽으로 있는 그런 도시고, 그리고 이 고린도는 어디입니까? 그리스 땅이에요. 유럽이에요. 이 그리스도 땅에서도 아래쪽 남부에 있는 그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역은 거기에 있죠. 그래서 여기를 가려고 하면은 이 에베소에서는 배를 타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들어가요. 그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 빌립보 아닙니까? 그 유럽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그 지역을 따라서 마게도냐를 지나가지고 고린도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런 상황들은 바울이 사실은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내가 당신들에게 가고 싶은데 이 길을 갈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에이, 빈말이구나. 그냥 바울이 그냥 우리에게 그냥 뭐 서로 좀 이렇게 은혜가 되는 그 우리의 형편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으니까 빈말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까? 고린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빈말로 이렇게 할게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바울은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예하는 신앙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를 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은 그 당시의 상황과 그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에요.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빈말로 내 마음은 아닌데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주신 그 성령의 감동이었는데,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냥 자기가 계획해서 사는 게 없어요. 전도 운동을 할 때도 보면은 전도 선교 그 길들을 걸어갈 때도 보면은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있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딱 막으실 때는요 그냥 멈추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어요. 정말 그 굉장히 멋지게 사셨던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서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울은 농담을 못해요. 사람들이 그 말을 진짜로 들을까 봐 농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그것이 실행되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이 바울은 그 말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신중했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그 말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하는 신앙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중심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그냥 농담을 많이 하고 빈말을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우리에게 썩 좋은 영적인 훈련을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유머를 제공하고 또 때로는 사람들을 이렇게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하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들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말을 그렇게 쓰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가르쳐 준 거예요. 가능하면 말을 그렇게 쓰지 마라. 당신이 하는 말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예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해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이. 그래서 하는 말에 대해서는 그가 한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멘 하여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내가 전한 말들, 우리가 하는 말들은 다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일들이지 그냥 지나가듯이 던지거나 빈말로 하거나 속은 아닌데 그냥 말로만 예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게 아멘의 신앙이었어요. 뭐 본인의 성격상 농담을 좋아하고 뭐 이렇게 그냥 가벼운 말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의 그런 그 성향을 뭐 비판하고 이렇게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그 말 속에는 그 믿음이 담겨 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들, 우리가 전하는 말들 속에는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담보하는 아멘의 중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아멘의 신앙,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말을 표현하며 살아갑니까? 어떤 방식으로?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막 툭툭 던져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이것이 뭐 어떤 것이냐에 관계없이 그냥 이렇게 내뱉기만 하는 그런 표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어쨌든 그러나 이제 바울은 이 고린도의 편지를 하면서도 전서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1만 마디 말을 전하는 것보다 깨달은 5마디 말이 훨씬 더 낫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렇게 말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바울은 이 말에 담긴 믿음의 속성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우리가 던지는 하는 말들이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말들이 아니다. 허공에 흩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좀 더 우리가 아멘의 신앙에 가까운 그런 말들을 하고 또 그렇게 서로 말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그걸 배우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런 그 바울의 그 가르침을 보면서요, 내 마음과 그리고 내 말의 표현이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속은 그게 아닌데 말만 이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들, 내 마음과 말이 일치하는 그런 말들, 그런 표현들. 그래서 사람들이 들을 때 그가 약속한 거, 그가 말하는 거, 뭐 인간이기 때문에 다 못합니다만 어쨌든 그래도 그 말에는 신뢰가 있고 또 그 말을 우리가 또 믿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가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말은 너무 잘해요. 그런데 하나도 안 해. 그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굉장히 그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과도 상당히 충돌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멘의 신앙과는 좀 많이 떨어져 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아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표현들은 우리가 하는 말과 관련되어 있다. 내가 하는 말, 내 말을 듣는 사람들, 그것과 우리의 신앙은 관계가 있다는 것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그분은 예밖에 없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예밖에 없었다. 우리가 그 하나 앞에서 그런 중심으로 살자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높아지셔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니까요. 우리는 낮아질수록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엎드릴수록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반대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높아지고 가장 존귀하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말, 그 나의 습관, 언어의 습관 이런 것들을 좀 돌이켜보고요. 내 마음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위선적이거나 또 우리가 또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말에는 믿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좀 진중할 필요는 있다. 그걸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날 내일 모레 우리 튀르키예, 시리아 그 지진 때문에 조금 도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마음들이 있으실 거고 뉴스를 다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에게는 조금 혹시라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 주 화요일 날까지는 이렇게 혹시 옷 같은 거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옷이니까 거기가 좀 많이 추워요. 같은 겨울인데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하고 비슷한데 좀 거기는 좀 황량한 그 땅이 많다 보니까 좀 더 추워요. 바람이 좀 추운데 그래서 그 추위 속에서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옷 같은 게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화요일 날까지 교회에다 그 옷을 박스에 좀 잘 싸서 갖다 두시면 우리가 인천에 보내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보내려고 그래요. 옷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건 대사관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혹시라도 그 구제에 대한 재난 헌금을 혹시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모아가지고 또 거기에 사역하고 있는 우리 김영규 선교사님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좀 도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여러분 주일날 어쨌든 지나서 얘기하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이 혹시 보낼 수 있는 물품들이 있으면 좀 찾아보셔서 정리해가지고 박스에 잘 싸서 이렇게 그 박스 포장 잘 하시고 해서 교회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그냥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인천에
갔다 오는 것이 있어요. 그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학교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내일까지 초등부 합니다. 다음 주에 또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또 뭐 유치부 아이들, 영아부 아이들, 청년부 이렇게 순서가 쭉 진행되어 있습니다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이 세대를 잘 이겨내자. 그리고 2023년도에 우리가 은혜의 해를 좀 만들자. 그리고 구원의 날이 역사하는 그런 한 해를 좀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좀 더 기도하고 집중하고 함께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끝나는 시간까지 한 15분 정도, 16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통성으로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에 담긴 믿음과 그리고 아멘의 신앙으로 우리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